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의 정말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나누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 진짜 구원,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오늘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대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를 맛봐야 하니까 그러면 죄가 죄 가운데 있어야 그 은혜를 더 맛볼 것 아니냐?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서 생명의 영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지렁이가 살아있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완전히 죽으면 꿈틀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존재는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계속 꿈틀 거리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씀하며 14절에도 결론적으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완전히 붙잡아서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를 발견할 뿐입니다. 계속 죄를 들춰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음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물에 잠겼는데 나오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랬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세례를 시각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죽었고 은혜로 다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 묻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5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하나는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대한민국 2026년 8월 23일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살았던 예수님과 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 여기 사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합하게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묶여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영어로 하면 into라는 뜻이에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 어디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한 몸이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식은 곧 장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죠. 어느 목사님이 이 장례식을 치르고 막 마치고 나서 결혼식에 갔어요. 그 결혼식 하는데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했어.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썰렁해졌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이야말로 진짜 장례식이다라는 깨달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즉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짝을 만나서 누군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짝 돕는 배필을, 예비하신 배필을 딱 만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던 내 혼자, 내 돈, 내 물질,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 인생의 지금까지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곧 장례식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그걸 못해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아직도 죽지 못해서 내 교만한 자아가, 이기심이, 욕심이 죽지 않아서 아직도 밟히면 꿈틀꿈틀거리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았어.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으로 들어와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한 몸을 이루어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신부 되신 우리 교회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물에 잠겨 세례를 받을 때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을 때 저 멀리서 감상하고 십자가 그림 보면서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진짜로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완전히 장사되어 묻혔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든지 깨닫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까지도 이 나라는 일본이 다스렸죠. 일제의 치하 식민지였습니다. 말하는 것 일본 말로 해야 되고 학교 가면 일본의 역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리고 수많은 국제 정세,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여러 회담, 이 결과로 또 오랜 세월 당신 자신의 모든 목숨과 명예를 다 걸고 다 바쳐서 우리나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선조들의 그 희생, 이 모든 결과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광복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그 전날과 그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는 일본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신분이 바뀌었음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 신분이 바뀐 것은 일회적인 단번의 사건이지만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일제 치하에서 그 말을 배우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으로 싹 바뀌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대한민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에 보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죄의 몸은 완전히 장사되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언어 속에 남아있듯이, 그렇게 아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마귀의,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전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사관이 아니라 사생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SK가 관심이 많지요. 최태원 회장만큼이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의 전 부인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의 딸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9,940억. 우와, 상상도 안 되는 이 위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알고 관심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요.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죽은 시신을 처음으로 그때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100일 정도를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옆집 주부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나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청하더래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처음으로 갔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돌아와서는 3일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교회에 가면은 잠을 푹 자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 이게 은혜예요, 복이에요. 이 걱정 염려 가득 차 보세요. 집에서도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 보세요. 그런 분들은 다 교회로 오세요. 초청해 오세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게 논증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체험하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9,940억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분보다도 이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은 바로 그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 속에 들어가 그분을 신랑 삼아 살고 있는 그녀의 새로워진 삶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아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 이제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때 진짜 생명을 갈구하게 되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하고 깊은지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이 사실을,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요약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큰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성취를 이뤄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고 이제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살았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의의 무기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상페테부르크 세면오프스키 광장에는 흰 옷을 입은 죄수들이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씩 조를 이루어서 한 기둥에 묶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총살형에 처하게 된 것이.
그 중에 한 사람이 6번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앞에 3사람이 이제 총성이 울리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차례 기둥에 묶이고, 다 눈이 감겨 있는데 기둥에 묶이고 이제 또 총소리가 나면 나는 그 즉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말 코앞에 와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 총소리 대신에 멈추시라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콜라이 1세 황제가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총사령을 멈추고 여기 잡힌 사람들을 다 시베리아 유배를 보내서 군대에서 4년 동안 의무 복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면령을 내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것이 원래 사형이 아니라 모의로 일부러 이렇게 죽음의 공포까지 몰아넣고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5분, 아니 3분, 아니 1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 빵 총소리가 들리면 나는 죽는다 하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살아난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의 형한테도 쓴 편지에, 공문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때 이후로 도스토예브스키의 인생관, 사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선물과도 같은 소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백치라고 하는 작품에 미시킨 공작이 나오는데 마치 자기의 이야기처럼 사형대 앞에 선 사형수의 그 5분의 시간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사형 집행까지 5분이 남았다. 그에게는 그 5분이 마치 무한한 시간처럼, 엄청난 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5분을 나눠 쓰기로 결정했다. 2분은 동료들과 작별하고, 2분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머지 1분은 주변을 둘러보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끊임없이 그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었다. 만약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삶을,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은 정말이지 영원 같을 텐데, 그렇다면 매 순간을 나는 100년처럼, 한 세기처럼 길게 늘려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을 아껴 살 텐데. 실제로 그 광장에 끌려가서 죄수복을 입고 눈을 가리고 총소리 나기만을 기다렸던 그 죽음 앞에 섰던 절박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이 눈앞에 온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 아담을 따라 이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한 몸 되어 완전히 합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남겨진 우리 인생 1초 1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영생을 살듯이 엄청난 선물과 보물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 고백하면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무기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